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분한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밤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나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내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상태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시대 문제를 보고 회복할 사명 가진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24 기도를 누리고 25 하나님 나라 응답받게 하시며 후대에게 영원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보좌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300%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답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참된 부흥 일어나며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창조적 기도하게 하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있는 모든 곳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7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성경적 전도 운동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힘 주옵소서.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가 성령 충만이 가득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 사랑
성도여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신 후에 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늘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블레셋 나라는 구글 지도로 확인해 봤더니 한 1시간, 어제 보니까 6분 걸리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찍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스라엘 외곽이랑 블레셋이랑은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변에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접견 지역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들어와서 경계선을 넘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인간관계를 하시거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도를 넘었네, 이 사람 선을 넘었네, 이 사람 아나무인이네, 이런 사람들을 겪는 것처럼 이 야만 민족인 거친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들어와서 군대를 데리고서 진을 쳐놓고 우리랑 싸우자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현장에 들어가면 자꾸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 이해한 게 있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말이라는 걸 사용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로 뭐가 옳은지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 걸 얘기를 꺼내면 그분이 경험했고 그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좀 요번에 맞는 부분이 있구나, 아, 서로 간에 좀 빼고 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발견해가는 도구로 말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 고집과 뜻을 정해놨어요. 이 사람의 말은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을 얼마든지 바꿔가면서라도 뜻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저랑은 다르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배워서 또 사용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그분 어떤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 블레셋 민족의 골리앗이 특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키가 3m가 조금 안 되는 키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었을 것이고,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진영을 쳐놓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자기네가 진영을 쳐놓고요, 이스라엘이 그 앞에다 진영을 쳤더니 왜 진영까지 쳤냐? 이러고 나와요. 자기네들이 먼저 쳐놓고. 그 이스라엘 당연히 진영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모함이에요. 왜 유치하게 진영을 치냐? 우리가 또 쳤다고. 그러니 이런 말놀리로 나오면요, 이걸 어떻게 대꾸해야 되는지,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지 막 복잡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말합니다. 우리 전체가 붙어서 싸우지 말고 나도 혼자 나갈 테니 너희도 한 명이 나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현장에 가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틀린 줄 알겠는데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일이 실제로 현장에는 무수히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사업하면서 벌어지고요,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요, 뭐 정치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근데 제일 아픈 건 가족 간에 벌어지거나 또 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아프죠. 이 현장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현장의 사람들은 보통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요, 모욕하고 괴롭히고 자기의 강력함을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서 자기의 조금 유익을 얻으려고 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독이 센지 그걸 맞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데미지가 와요.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요, 그 모욕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모욕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욕할 수 있는 입장 때는 막 모욕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또 막 움츠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온통 관심이, 지금 나라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된대, 누가 이득 얻었대, 누가 잘 된대, 아이고 부럽네, 그러면서 온통 현실도 아닌 자기가 갖지도 못할 걸 맨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에 관심 있고 그거 얼룩하나 쳐다보고 있고 맨날 그러고 살면서 인생 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누구는 집이 매덕이래, 누구 집에는 장롱이 뭐래, 저 여자는 가방을 몰맸대.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누명을
모욕해도 휘말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에도 속지 않고 육신적으로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에 빠지지도 않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에서 분개하며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 엘리압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래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누명 씌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꼭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서 자꾸 누명을 씌워요. 정말 중심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손신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걸 떠나서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랬습니까? 형이 그랬어요. 친형이. 그러니 가족 중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요. 네, 이게 회사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네, 사회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사람들은 온통 모욕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안 되겠으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온통 관심은 육신적인 거에만 있고,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관심 없고, 온통 관심은 육신적인 거, 누가 이득을 얻냐 이런 거에만 있고요. 그러다가 그 이루는 방법이 온통 누명 씌우고 모함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사실은 그 말 중에 정말 나에게 맞는 말이 있나 하고 나를 비춰보기도 해야죠. 그 중에 내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맞는 말이면 받아들이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거기에 휘말려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현장 속에서도 본인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당신이 밉다, 나는 반대로 지금 힘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보니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확신과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다윗의 이유였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빨이 튼튼한 자냐? 오복이잖아요. 이빨이 튼튼하고, 예.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는 여정 중에 이 다윗이 본 게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함도 하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도망도 가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욕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형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 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에 또 본인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봤더니 형통하게 살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답이 다윗에게는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기도 중에.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상황이 모욕을 당하거나 누명을 썼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마지막에 4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끝내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응답까지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답이 나시고 기도 중에 답이 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디에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현장에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엘리압이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니까 네가 교만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지금 말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이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이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인생에 이유가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이유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질병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직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직자입니까? 내가 중직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경인교회를 다닙니까? 경인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속에서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서요, 다윗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군인들은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고 골리앗은 모욕을 하고 있고 내분이 일어나서 다윗은 자기는 싸우겠다 그러고 엘리압은 넌 교만하다 그러고 내분이 막 일어나서 그 안에서요, 누구는 너는 교만하다, 아니다, 누구는 싸우겠다, 난리가 난 걸 보니까 사울 임금이 볼 땐 도망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싸우겠다는 사람, 또 그 교만하다는 사람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진행은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때 사울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럽니다. 이유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울 왕을 낙심하지 말라고 안정을 시키고요,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리이다 그럽니다. 왜요? 이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눈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되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서 많은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이미 다윗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희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가장 이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내가 내 지식과 내 말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더니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건 이득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 너는 칼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나라의 임금만 돼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군의 여호와, 그죠? 왕 중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과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그 현장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미래 중에 가장 급한 미래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있다 가서 계약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다 가서 시험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현장에서 이 이유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반드시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믿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또 다윗은 후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믿어봤더니 이 땅에 가장 유익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게 가장 유익되잖아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계산상으로 따져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이득된 걸 다윗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영적 상태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 비밀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가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다 맞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젊을 때부터 내가 여호와를 누리는 것이 이렇게 복된데 여호와를 누리는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을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인천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태를 가져야 국가도 삽니다. 국가를 살려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믿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상태와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정치인들의 현장 곳곳에, 공무원들의 현장 곳곳에, 사업인들의 경제인들의 현장 곳곳에, 교회 곳곳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전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유를 가진 사람, 혼자 있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살려야 될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누가 응답받을 것이냐?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맡은 일, 그 주간에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일하세요. 완전히 전문성으로 일하시되 영적으로 승리하시면서 일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주부로서 집에 있느냐? 왜 업무를 가진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왜 교역자로서 그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뭐느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완전 전문성을 가지시되 완전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거든 다행이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거든 네 덕분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말로야 그분한테 당신 덕분입니다 말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으면 여호와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지속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이유 있는 사람의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과 여러 행동으로 어려움을 주고 세상은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형통한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상황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회 등록하시는 교우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임덕점 장로님, 5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7구역이십니다. 우리 김순래 집사님, 우리 11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5구역입니다. 우리 자녀 김세린 렘넌트, 고등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우리가 박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예배 축복 최고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세례 교육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우리 일반 세례 신청자들입니다. 오늘 1시에 1차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또 오후 1시에 2차 우리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이후 우리 2층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2025년 임마누엘 경인교회 우리 선교대회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본부 일정 그리고 자체 우리 교회 일정 그리고 우리 초청 대상자분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대회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 봉투를 사용할 시에 기타 헌금란에 우리 선교대회라고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온라인으로 헌금할 시에도 선교대회라고 이체하실 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37 화요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차량은 우리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또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임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나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닌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말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사건들 앞에 이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산업, 또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 맺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한 주간의 업무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